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주신 2022년 첫 주일입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여러분들의 1년 전체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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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94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색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써남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보람이 되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폭풍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 숨결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들을 모두 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한없이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생활이 힘들어 삶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참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숨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에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새싹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 청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을 속히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간호하시는 가족들에게는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시는 서성환 목사님과 양정여 사모님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길 빕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꼭 똑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제28장입니다. 구약성경 652쪽 역대상 제2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였습니다.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건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작과 마지막은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서 시작을 보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어 시작을 볼 때 시작이 새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의 의미를 모르면 시작의 새로움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이 없으면 늘 반복되는 일이지 새로운 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란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그래서 다소 의미심장한 뜻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마지막에서든지 숙연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앞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요. 두렵고 힘겨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안도와 평안의 마음이 이렇게 뒤엉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그런 마음에서 다시 다가온 한 해의 시작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막바지에 느꼈던 마음에서 다시금 관계와 과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난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감사의 감격을 누렸고 안도와 평안을 누렸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 한 해의 우리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서 그리고 우리의 과제 수행에서 매우 만족하고 성과를 내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새해의 그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고 그 과제를 더 확실하게 감당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해의 시작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관계, 이전의 과제가 다 그대로여도 새해의 시작은 아주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 해의 마지막 날이 아쉽고 안타깝고 두렵고 힘겨웠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엉켜있고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열린 한 해는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과제 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그 기회를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해야 할 일을 다르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느냐, 그대로 예전의 타성에 젖어서 주저앉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날짜, 달력이 새롭게 변했다고 우리의 삶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새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그저 반복되는 낡은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는 이 2022년이 정말 새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새해의 시작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그저 반복되는 낡은 시간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언제나 그것인 그런 낡은 시간을 살아가시겠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많은 준비도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왕이 짓는 것이 옳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다윗 왕은 고집하거나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서 성전 건축의 과제를 다음 세대와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넘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새로운 과제가 새로운 삶을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삶이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성전 건축과 같은 대를 넘기는 과제는 그 과제 자체가 사람들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실하게 감당해야 될 과제가 없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새로운 삶이나 역사를 만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나요?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오는 과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감당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보이는 과제는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가 삶을 힘들게 하는 근심거리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를 새해답게 새롭게 시작하려면 진정한 과제 찾기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올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요구하시는 과제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을 바랄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 마음을 모아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자신의 시간 안에서 내가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가게 내버려 두겠죠. 그런 과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찾아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딸과 아들의 과제를 그 부모가 대신 찾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제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의 수고를 할 때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 속에 물론 실패도 경험하겠죠. 작심삼일이라고 허탄한 것을 체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지루하거나 우울하거나 권태롭게 느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가로이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찾아야 할 과제에는 눈에 보이는 매우 외적인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밀한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외적인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직업과 일에 관한 것도 있고요. 결혼이나 군 복무나 사회적인 진출이나 또는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일이나 이런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야 할 목표와 과제도 있죠.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사회봉사나 교회의 예배당 건축 같은 것들이 다 외적인 과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이거나 민족 공동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사회정의의 실현, 양극화와 분단의 극복을 위한 연대와 실천, 복음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사회적이거나 민족 공동체적인 오늘의 과제인 것이죠. 또한 전 인류적이고 세계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나 누구 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인권이 확산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제한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제, 더욱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이 기후재앙의 위기, 이건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해야 될 일이죠. 또한 얼마나 불평등이 많은 세계입니까? 흔히 말하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이 경제적인 불평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착취 구조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온 인류가 함께 잘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그런 일이 없는 평화가 정착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류의 보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과제에 머물지 않고 점차로 교회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전 인류적인 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그만큼 보람되고 그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내실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내적인 과제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 내적인 과제로 신앙적인 성숙이나 인격의 통일성 속에 평안을 누리는 것 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지정이 이것이 잘 어우러지면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내적인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것으로는 사회의 통념이 보편적인 과제에 맞게 형성되는 사회의 윤리가 확립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회의 내적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사회의 안전망을 통해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명제를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지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회의 내적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이 너무 많아서 거짓이 진실을 압도해 나가는 이런 사회여서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정직이 사라지고 진실이 업신여김을 받으면 그건 아무리 누가 정치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참으로 그동안 놀랍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만하면 훌륭한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만한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런 세력에게 권력을 안겨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과제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과제가 되려면 모두의 행복을 높여주는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도, 이웃의 행복도, 또 민족적인 행복도, 세계 인류의 행복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내적인 과제가, 온전한 내적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제 찾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형태의 과제들을 여러분들의 처지에서 제대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과제를 다 감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제를 찾는 일에는 관계의 바른 정립이 우선돼야 된다. 관계의 바른 정립에서 그 과제 찾기가 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과 솔로몬 왕에게 제시하면서 그들이 이제 과제를 감당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짐을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의 관계를 제대로 확립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겠다. 그걸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그대로 살아야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큰 과제, 시대적인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고서는 성전 건축의 시대적 과제를 결단코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구 엉클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돈만 모아서 무슨 성전 건축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고 해도 별 의미도 없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아주 강력하게 명령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속일 수 없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꾀를 부려서 잠시 어떤 위기를 모면해 갈 수는 없는 거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영원히 버리시는 분임을 이 다윗 왕은 경험을 통해서,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솔로몬에게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머리로 생각해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걸 보고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야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이 성전 건축할 만큼 충분한 재물을 모아두었고 그걸 다 너한테 물려주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제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면 그건 애시당초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나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건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제를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인간적인 자기 성취에 급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쁘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과제, 성전 건축에 힘써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과제를 확정한 후에 그 과제를 감당하는 마음가짐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기쁜 뜻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제가 어떠한 과제이든지 하나님과의 공개적인 관계에서 떳떳하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자녀들,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성적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지, 신실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 부릴 수는 없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과가 많이 나오든 덜 나오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훌륭하게 쓰시고요. 공부에 그
결과가 좀 안 나오는 자녀들은 그런 대로 또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 그저 자기 욕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아무리 잘 내도 그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그 개인의 일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귀히 쓰시도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대로 마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도록 아이들 이끌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제가 어떤 과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과제가 어떤 과제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떳떳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감당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과제를 감당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피고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에 더 마음이 많이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이지 않으면 그런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드리지 않고 이룬 과제는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성공적이었다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깃들지 않는 과제 성취가 사람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을지 몰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살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앞에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사랑숨결교회 올해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는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을 모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모셔오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제를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복된 미래가 은총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축복 속에 세워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축복 속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기도 운동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과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날마다 새날이 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져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이루어가야 할 모든 과제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돌아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한 마음을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을 살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제를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이면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이면 물질로 허락해 주시고 시간이면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이 선교 헌금이 쓰여지고 있는 소외자 섬김과 또 문서 선교위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학원과 교육 선교위회와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위회와 로힝야 민족의 난민촌 학교위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과제를 보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사님들, 제주의 개척자들, 우리 시대의 문화 선교자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선교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과제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기들부터 어르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해 과제를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그 과제를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온전한 마음과 참으로 기쁜 뜻으로 그 과제를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공동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그 과제에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이 2022년 하루하루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말씀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이번 주간, 새해 첫 주간은 우리 교회에서는 매해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2022년 사랑순결교회 조직을 임명했습니다. 게시판에 공고하였는데요. 감사와 기쁨으로 신실하게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맡았는지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회 승급이 있습니다. 영화부에서 새싹교회로 김솔, 좌연우, 유하은 어린이들이 올라가고요. 새싹교회에서 어린이교회로 윤다혜, 어린이교회에서 청소년교회로 홍동현, 청소년교회에서 청년교회로 홍서영, 고아람, 이 자녀들이 승급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축하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승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해 주신 각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4월 16일 호은 아트홀에서 공연 예정인 연합성가 축제 7사랑 노래를 위한 특별성가대 연습이 1월 8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성 파트가 모여서 연습하는 주간입니다. 남성 파트는 다음 주간에 연습하게 됩니다. 2월 말까지는 이렇게 여성과 남성 파트가 격주로 연습하게 됩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당 순결나무 1호로가 나왔습니다. 경건생활과 전도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담임 목사 청벽을 위한 정성도 1200기 금식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연인원 135명이 540기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일은 지금 1월 9일까지 신앙 이력서와 영성과 신학 성향 진술서를 마감하고 1월 9일서부터 한 달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은 주어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정에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셨고요. 그러나 그날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올해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지금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됐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좀 낫죠? 예, 그렇게 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온전한 마음, 기쁜 뜻, 온전한 마음, 기쁜 뜻, 온전한 마음, 기쁜 뜻. 10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노래 건세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주신 2022년을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주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